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길이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존재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주님 앞에 엎드려 순복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오직 주께만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내가 내 앞에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그분을 위해 길을 곧게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을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내 뒤에 오실 텐데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지난 시간이라고 하면 제가 설교했던 우리 한 달 전에 그 시간에 마가복음, 특히 우리 마가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그리고 고난의 길, 세상은 알지 못하였고 심지어 제자들조차 그 길을 끝까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마가가 이야기체로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담아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이 복음서, 첫 번째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또 한 가지 그 마가의 중요한 테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승리하신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자신만의 승리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열방의 이 언약 백성을 다시 한번 불러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승리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그 영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영화 다 봤었는데요. 첫 번째 영화는 뭐냐면 바로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그 브래드 피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트로이. 이 신화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브래드 피트,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전쟁 가운데서 뭔가 전쟁에서 그 승리하지 못하고 전쟁에서 계속 이렇게 갈등만 계속 있는 그런 고착화된 그런 상태에서 한 가지 길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목마에 이 병사들을 태워서 이 성 안에 선물로 보낸 다음에 그 목마에 숨어있던 많은 병사들이 나와서 그 길을 뚫고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 영화가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지금도 이 기록을 여전히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 관객수 뭐죠? 명량,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죠. 이 명량에서 그 일본의 그 여러 가지 침입들을 그 바다의 해전을 통하여서 어떻게 막아내는지, 그 이순신의 일대기. 그리고 최근에 또 그 이순신 장군의 젊은 시절을 가지고 약간 명량 2탄 한산대첩을 가지고 또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개봉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이순신 장군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왜요? 이 전쟁에서 이겨야지 적국을 이기고 승리의 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죽음, 그리고 내가 이 겪었던 그 고통들은 드러나지 않아도 좋다. 이 이순신 장군이 우리나라가 보유했던 그런 어떤 승리의 길을 만들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최근으로 오면 어떤가요? 인천 상륙작전. 여러분들 한국 전쟁에서 가장 중요했던 터닝 포인트가 됐던, 정말 그 인천에 상륙해서 이 한반도의 중간 허리를 공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유로운 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작전이 바로 메가다 장군과 그리고 남은 다른 그 국군들, 그리고 유엔군들이 함께 작전을 펼쳤던 인천 상륙 작전입니다. 이렇게 뭔가 영웅스럽고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그 모략과 지혜를 가지고 이 전쟁의 승리를 만들어냈던 그 영웅들을 담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영화에까지 그 사람들이 호응하고 한국 최고 관객 수를 기록할 만큼 아직도 잘 만드는 영화, 잘 만드는 스토리라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될 만큼 아주 그런 좋은 영웅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영화였습니다. 그렇다면 마가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관점, 예수님도 한 인물로서 심지어 그 내러티브를 가지고 영웅전의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가져다 쓰고 있었어요. 마가가 이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영웅들에게 썼을 법한 그런 이야기 구조들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절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고 메시아 어떤 뜻인가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로마 사람들, 이 복음서를 같이 읽고 공유를 해야 됐던 그 로마인들에게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던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울도 여러 가지 이방 선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 선교적인 단어를 여러 가지 사용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성인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와 이 제임스 전도사님께서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다르겠죠. 이 알아듣는 단어도 다르겠고, 그리고 어떤 스페니시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 그리고 한국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와 여러 가지 단어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동일하게 바울도 그런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 큐리오스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신 문화의 그리스 사회에서 바울이 선택했던 그 선교적인 용어, 그 사람들이 그 다신 사회에 물들어 있던 그 그리스 문화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마가도 그러한 문화적인 선교적인 용어를 1장 1절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단어입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때 당시 로마 문화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가이사 아구투스, BC 27년에 황제가 된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로도 불렸고 옥타비우스라도 불렸던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그 단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단어를 마가가 사용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리고 동일하게 이 황제만이 쓸 수 있던 단어였습니다. 황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황제가 뭔가 풍년이 들었어요. 뭔가 장군이 다른 민족을 잘 이기고 돌아왔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좀 풀어주마, 아니면 너네들이 원했던 그 건물을 지어주마, 아니면 뭐 휴일을 주마. 이게 바로 그때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가복음을 정말 이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인들이, 로마 사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로마 그 제국의 지배를 받던 그 민족의 사람들이 기다렸던 복음, 그 황제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길을 준비하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나온 것처럼 곧게 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뭔가 왕이 오실 그 길에 대해서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평탄케 하라는 단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그러면 왕의 길은 도대체 왕의 길이라는 것은 무슨 길일까요? 어떤 길이 왕의 길이었을까요? 왕이 걸어다니는 길이었을까요? 정원을 뭐 왕의 길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왕이 주로 이 다른 나라로 갈 때 쓰는 그런 어떤 국경 간의 길을 왕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왕의 길은 이 전쟁 중에서 왕이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혔던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출했어요. 전부 구해서 그곳에 아직 있죠. 그리고 이 본국에 한 명의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승리했다. 그 소식을 전하거라. 그 소식을 그 메신저가 이 본국에 도착해서 외치는 소리가 바로 왕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개선 행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승리자가 올 것이니까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 개선의 행진, 로마 시대 개선 장군이 승리했을 경우 이 로마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엄청 그 향로를 가지고 향기, 그 냄새를 풍기면서 이 많은 원로 장로들, 정치인들, 그리고 많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악기팀, 그리고 전리품을 들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 그리고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가 된 이방 포로들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 주님이 오실 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신 그 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기억하라는 그 길이 바로 첫 번째 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초점은 이 다른 인물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마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은 이 승리의 길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언약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죠.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길,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메시지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잃어버렸던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그 보금자리로,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한번 자유를 얻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승리의 길인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을 이기심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만든 모든 신은 결국 우리를 배신합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것 같고, 돈과 명예와 풍성한 것들이 우리를 넉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유택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주는 것은 허무함과 무료함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배신하는 신들, 그리고 모든 우상들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삶,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진정한 승리의 복음이 이 마가복음에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승리에 동참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이 모든 승리의 복음 앞에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계속해서 이 두 번째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러 오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4절 말씀을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회개의 세례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회개라는 것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 마음의 회개가 있으면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있게 마련이죠.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게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인 광야에서 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이 모습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쿰란 공동체라는 공동체가 있었다고 해요. 이 쿰란 공동체도 세례를 스스로 셀프 세례를 했다고 합니다.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물로 자신을 씻고, 그리고 내가 깨끗해야지 우리 공동체도 깨끗하기 때문에 그 매일매일 정결 의식을 했다고 해요. 요한의 세례는 또 특징이 뭡니까? 1장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 온 지방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자기 죄를 고백하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이 요한의 세례는 계층과 신분과 직업의 구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세례, 예를 들면 쿰란 공동체 또는 그 이방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오기 위해서 받는 세례, 어떤 그 소수를 위한 어떤 특별한 그 그룹을 위한 세례가 아니었던 거죠. 이 요한의 세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었던 세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였습니까? 언약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세례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 언약에 기반한 요한의 세례는 최초의 베푸는 세례였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세례는 어땠을까요? 1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기서 나는 세례 요한이죠.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은 굉장히 짧게 이것을 소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3장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깨끗이 해 좋은 곡식을 모아 창고에 두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불에 관련된 뭐죠? 나누고 심판하는 그런 심판에 관련된 세례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역할을 하시죠. 불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구약의 세례의 상징인 홍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죽음과 심판이지만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은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그 쿰란 공동체의 세례와 그리고 다른 그 유대의 공동체의 세례와는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세례의 주인이 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오히려 베푸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세례의 이 메시지를 이 백성들에게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계십니다. 1장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실 굉장히 놀라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러 오시면 어떡합니까? 기겁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이 뭔가 겸손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왜 받으러 오셨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을까? 왜냐하면 세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촉구하는 회개 세례를 누구요? 요한이 베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심판의 주이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는 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죄가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죄 씻음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께서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옛 자아는 죽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옛 자아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온 목적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이 세례에서 죽는 것처럼 죽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판해 주시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잘라내고 우리를 뭔가 무서운 그런 심판의
주로 오셨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가셨던 그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던 길은 무슨 길입니까?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하여 오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몸을 입으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이 원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승리하는 모습, 정말 무결한 모습. 이 승리를 위해서 뭔가 그 거대하고 권력이 있고 뭔가 힘이 있고 넘치는 그 에너지로 승리만을 추구하는 모습.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감췄습니다. 세상의 많은 리더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목적과 수단 그리고 승리를 위해서 자신을 더 돋보이고 아름답고 무결한 존재로 보이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죽음을 감추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을 알리라, 나의 죽음을 선포하라, 내가 이 땅에 죽으러 왔다는 그 사실을 온 백성과 온 열방과 잃어버렸던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그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 세례의 자리에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였던 것이죠. 어쩌면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지 못해서 세례 받으러 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온 민족과 열방과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와 내 죄성은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존재의 죽음을 내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혹시 거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그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과 활력소가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왜 이런 고난을 당하셔가지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고난받아야 되는가? 우리의 인생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들, 예수님의 길은 죽음의 길이셨습니다. 그는 스스로 세례받으러 나오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1장 10절과 11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장소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간과 공간에 나타나고 계시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인 대사건적인 그러한 장소이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셨을 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열다라는 이런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 마가는 원어로 보면
하늘이 찢어졌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표현을 더 쓰고 있는 것이죠. 열고 닫는 건, 문이 열고 닫히면 막 열렸다 닫혔다 하잖아요. 근데 뭔가 물건이 찢어지면, 옷이 찢어지면 그게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늘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이에요. 대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성령이 내려오심은 기름 부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이 삼중직을 감당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공적인 인정함이 임하는 그 위임식,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세례의 현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에 이 왕의 즉위식, 위임식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장 2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노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여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말라기 시대부터 굳게 닫혔던 하늘의 소리가 예수님의 세례와 함께 이곳에 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홀로 사역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계속해서 사역하시고 동행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죠. 심지어 바로 다음 장면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시험 장면에 누가 예수님을 불러서 시험 받으러 가셨다고 표현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시험 받으러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길은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만약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만약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진리가 유지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히 보존이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서 매일매일 실망하면서 매일매일 정말 이 일상에 부딪히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이 관계 가운데서 수많은 트러블들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께서 없으셨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조차 과연 품을 수 있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난조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당했던, 여전히 지금 이 세상, 이 지구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의 고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낮아짐 교회가 정말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이 황폐한 보스턴 땅에서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매주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정말 말 안 듣는 그 꼬맹이들과 제 얘기입니다. 그 말 안 듣는 그 아이들을 인내하면서 정말 보기 싫은 죄송합니다. 남편과 그 아내를 참아내면서 이 가정, 주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기쁨으로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야 물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죠.
예수님이 지금 안 계셔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잘 수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잘 우리가 보살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성령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곤충, 거미와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을 수도 모릅니다. 거미 얘기를 왜 했느냐? 제가 지난 학기 때 그 전도학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도학 수업을 듣는 가운데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여기 나오고 있죠. The Starfish and the Spirit. 그러니까 뭐 불가사리 같은 그런 마음으로 뭔가 사역을 하고 뭔가 교회 리더십을 이제 만들어내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골자가 뭐냐면 딱 비교를 합니다. 이 책에서 비교를 하는 두 생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거미예요. 거미, 곤충 거미 아시죠? 두 번째는 바로 스타피시, 불가사입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진짜 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히 약간 거미는 아닌 것 같고 불가사리 쪽에 가깝습니다. 이 거미, 곤충은 머리를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끝입니다. 죽어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머리 없이 돌아다니는 거미 보셨나요? 근데 이 불가사리들은 어떤가요? 이 팔을 자르면 불가사리가 2마리가 돼요. 그래서 2마리가 됐어요? 그러면 두 놈 다 한 번 더 잘라보자. 두 놈 다 잘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마리에서 4마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4마리 자르면 8마리, 8마리에서 자르면 그 계속 2배가 되는 것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 교회의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걸으라고 명령하셨던 것은, 그리고 스스로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가 한 명 뭔가 성령에 충만한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거나 뭔가 흔들리거나 뭔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만 저만 흔들면 우리 교회가 전부 다 흔들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을 받아서 불가사리가 팔다리가 잘려도 그것이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개인이 각자의 직장의 그 현장에서도 생존하고 살아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고 주님을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주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교회 중직자분들,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사람들만, 그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 그 사람들, 몇몇 사람들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나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처럼 성령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심지어 시험을 받을 때도 주님께 이끌려 시험을 받은 것처럼 담대히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이 초반에 예수님의 길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이었죠? 바로 승리의 길이었습니다. 개선장군이 돌아온다. 그 기쁨에 참여하라. 그 승리에 참여하라. 하지만 그 길은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그 죽음으로 일부러 걸어가는 그 길이다. 하지만 그 고난의 길, 성령님과 함께 걸어간다면
그 길을 우리 모두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마가복음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단어 하나님의 아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맨 마지막에 가면 백부장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로마 시대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왕이시요,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요, 겸손한 우리들의 인도자시요, 여전히 우리에게 삶의 모본을 보이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이십니다. 어떤 승리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